빌립보서는 바울의 감사의 기쁨을 충만히 담아서 써보낸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만히 곱씹어서 읽어보시면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장자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흠뻑 담아서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확증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확증이죠. 이거는 거짓말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 그게 거짓말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느냐라는 말은 거짓일 수 없는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죠. 왜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갈 때에 첫 번째 전도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나갈 생각도 사실 없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간 곳, 첫 번째 발을 내디딘 곳,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놓고 치자면 장자와 같은, 첫째 아들과 같은 게 이 빌립보 교회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변함없는 그 귀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 모습 때문에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요, 늘 마음에 기쁩니다. 옛날의 관계를 추억하며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서로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런 존재, 그 사랑이 그냥 북받쳐 오르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할 만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20절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런 뜨거운 마음을 자기의 장자와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도 그와 같기를 원한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 집 가문이야 라고 교훈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이러이러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뭘까요? 오늘 20절에 보면 세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복음 전파의 열망이 사실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 앞부분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다툼으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복음 전파의 열망과 간절한 소망, 그게 바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자신이 이렇게 나는 무장되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바울 같은 이런 마음 자세로 오늘 우리가 무장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할 때마다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부끄러움 없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뭘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도대체 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표현 그대로의 복음을 위한 어떤 일에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일에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일, 이 상황을 당하는 건 부끄러움이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당한다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더러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댄다 할지라도 네가 뭐 잘났냐라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게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향한 깨어있는 집중한 모습이라는 거죠. 왜 복음을 위한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진리라는 걸 확고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조롱하는 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고 진리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러니까 그들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 이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건 너무 행복한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고요. 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손가락질 한 번만 하면 깨갱이 해가지고 다 쭈그러 들어가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 땅끝까지 그냥 무덤까지 파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옆에 자기 믿는 사람 괜히 그 사람이나 찔러대면서 말하지 마, 시끄러 떠들지 마, 또 욕먹게 하지 마,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 발목이나 붙잡고 있는 일, 여러분 혹시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깨어있고 진리에 확신한다면 진리를 모르는 그들이 말하거나 조롱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해요? 우리는 욕먹을까 봐 숨고, 욕을 먹을까 봐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마저도 옷자락을 잡아채면서 찍소리하지 마, 입 다물어, 말하지 마 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상태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내가 진리에 확신하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게 내가 확신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흔들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믿는 이 진리에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들이 뭐라고 말하면 귀청이청 한다는 거죠. 그거 보면서 저들은 저거 별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더 공격하게 되겠죠. 오히려 여러분, 뭐라고 해도 철옹산같이 여러분이 서 있어야 저 사람들이 저게 뭐야? 뭐가 있나 보네? 도대체 뭐지? 여러분 그렇게 찾아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런 궁금증을 갖지 않을까요? 그런데 손가락질 한 번만 하면, 뭔가 하나 툭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면 저 별것도 아닌 것들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쇼를 하더니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은 조롱당하는 부끄러운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내가 그 어떤 일의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현실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욕하고 정부가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큰 도전으로 받고 그와 나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차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 진리에 얼만큼 확신하고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뭐가 뛰어난데요? 물론 우리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뭐가 뛰어나고 여건이 좋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 진리를 진짜 진리로 내가 확신이 믿느냐, 이 강도의 차이가 바울과 우리의 차이를 낳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허물어지는가? 하나님은 진짜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진짜라고 말하면서도 왜 세상에 가서는 여지없이 그게 거짓말인 것처럼 나는 쪼그라들고 허물어지고 녹아내려 버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아무 일에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복음의 그 어떤 일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나는 부끄러움 없이 하겠다라는 결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사술과 거짓 언어로 한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라는 듯, 공산당이 그렇고 이슬람이 그렇죠. 거짓을 합당하게 방법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리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슬람하고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그들이 자기 자신이 속을 때까지 속이라고 말하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거짓말이 당연시되어 있는, 방법론에 있어서 당연시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도 포교 활동을 할 때, 그들이 전도할 때 거짓말을 사용해도 죄가 되지 않는 교리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을 방법을 써도 하고자 하는 그 일만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무슨 일에도 부끄러움 없이, 거짓이라는 방법 자체는 사탄의 방법인 줄 알기에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진리의 길로 묵묵히 가는, 십자가 지며 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이 분명한 자신의 고백은, 첫 번째는 진리의 확신이고, 두 번째는 방법론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이야기한다는 것,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무엇에든지 이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담대하게 나는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담대한데 지금도 전과 같이, 뭡니까? 자신이 복음의 은혜를 감격하던 그 첫사랑을 누리던 그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불덩이였는데 지금은 숯덩이가 된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타오르는 담대함으로 나는 이 사역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확신하면요, 온전히 담대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온전히 담대한 마음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온전히 담대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쫓는 건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그 거짓말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양심이 찔리지만 그걸 철판을 깔고서라도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찔림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왜? 진리니까요.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는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담대할 수 있을 겁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있는 일이지만, 그건 방법론에서 우리가 잘못한 건 회개해야 할 일이지만, 여러분, 본질 자체가 부끄러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일,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기에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전부가 덤벼도요, 예수님은 담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 전부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고 덤벼도 예수님은 담대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도 바울은 담대했고, 그 순교의 잔을 그대로 마시면서도 그의 복음 전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되
최후에는 우리의 영원까지도 지키시는 분, 절대로 그거는 놓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어서 도단성을 완전히 감쌌을 때에도 엘리사의 종 사환이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들어와서 불안에 떨며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들과 함께한 자는 세상의 인간 군사 칼이고 우리와 함께한 자는 누구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그거 못 믿으니까 기도해 주죠. 엘리사가 기도해 주니까 이 사환이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뜨겁게 일어났을 겁니다. 처음에는 밑에 이 아람 군대만 보였었는데 하늘 군대가 보이고 난 다음에는요, 아람 군대가 뭐 보이지도 않는 한 줌밖에 안 되는 별것 아닌 여러분 그런 존재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간이 커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에 따라 우리는 거짓 없는 깨끗한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온전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결론이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거였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바울의 일생의 이 중심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하는 일의 방식이 주님의 영광을 해치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존귀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의 목적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저 사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갖은 거짓말도 그 다음에 비위도 맞춰주고 뭐 그렇게 내시가치도 굴기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협박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그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게 나의 목적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오후 예배 때 설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언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 이건 우리의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만 존귀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옛날과 똑같은데 나는 예수 믿어. 여러분, 이거는 안 바뀐 거, 이건 뭔가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왜? 내 중심의 기준이 바뀌었는데 내 삶의 태도가 전혀 안 바뀌었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바뀌면 반드시 껍데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면요,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얼굴의 빛깔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얼굴의 빛깔이 향기가 나고 빛이 나고 웃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숨길 수 없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이 내 삶의 소망으로 내가 여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게서 나타나는 삶의
양식, 언어의 태도, 삶의 방식,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여러 우리 삶의 필요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중심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중심선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심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중심선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분명한 직선이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구불구불해져 가지고 그냥 세상이 여기 치면 쑥 들어가고 저기 축 치면 저쪽으로 쑥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냥 구불구불구불텅구불텅한 모습으로,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굳건한 요동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부끄러움 없는, 아무것도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행하겠다라는 결심을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